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저는 요즘에 새벽 예배를 나오면서 집에서 발 뒤꿈치를 들고 조심 집을 나옵니다. 얼마 전 퇴원하시고 집에 오신 아드님이 깨지 않도록 조심히 집을 빠져나오는데요. 그래도 평소 때는 괜찮은데 오늘처럼 설교를 해야 되는 날이면 씻고 드라이어도 쓰고 해야 되는데 아드님 주무시는 방에서 좀 떨어진 곳에 가서 방문을 닫고 조심조심 준비를 하고 나옵니다. 한 아이의 아직 한 규빗, 제 팔 길이도 안 되는 한 생명을 양육하며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그 부담감의 크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자신이 지나온 교회들과 성도들, 자신이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진 그곳의 자녀들과 또 성도들은 바울에게 영적 자녀들과 같았습니다. 특별히 에베소는 그의 마지막 전도 여행길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길에 일부러 그 근처에 들려서 장로들과 성도들을 따로 만날 만큼 바울이 각별하게 생각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남양에서 가까운 송산에 사강시장이 있습니다. 강처럼 하얀 모래가 쌓였다라는 의미의 사강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텐데요. 사실 이 지역의 출신이 아니시면 사강시장의 위치와 주요 식당들은 신기한 조합의 시장과 식당들입니다. 아직 내륙이고 바닷가가 아닌데 횟집과 해산물 중심의 시장이 마치 바닷가 앞에 있는 것처럼 서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에 사강시장 주변을 가고 왜 여기 횟집이 있지? 왜 이렇게 해산물 중심의 장소들이 있지라는 것들을 궁금해 했었는데요. 원래 사강은 바닷물이 들어오는 곳이었는데 이 시와 방조제가 완공되면서 바다가 육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바닷가가 아니지만 시장은 남아서 여전히 바닷가 근처와 같은 시장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에베소를 생각하면 이 사강이 생각나고요. 사강을 생각하면 이 에베소가 생각이 납니다. 사도 바울 시대의 에베소는 로마 제국 안에서 세 번째로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바닷가가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를 가보면 지금 과연 여기가 어떻게 항구 도시인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바닷가와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보이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바라보았을 에베소의 바닷가는 자연적으로 흙이 메꿔져서 지금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유적지에서 바닷가로 가려면 10km 이상은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에베소로 보면 과연 여기가 항구 도시라고 불릴 만큼 바닷가가 가까운가라고 불립니다. 마치 사강에서 바닷가까지 가려면 10km 이상 가야 되는 차로 가야 되는 것과 비슷한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이곳 에베소에서 로마 제국 안에 세 번째로 큰 항구 도시였던 이곳 에베소에서 쉼없이 사역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전했다고 한 두란노 서원이 있고요. 바울의 동역자들이 끌려간 원형극장이 있고 그리고 아데미 신전, 큰 우상의 신전이 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방문하고 복음을 전했던 여러 도시들을 방문했던 저의 기억에도 가장 기억에 나는 도시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바로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썼습니다.
큰 항구의 도시입니다. 에베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교회가 유명한 것이 아니라 아데미 신전이 유명하고요. 우상들이 가득한 그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에게 들려진 소식은 그곳에서 성도들이 우상의 세상적인 문화에 휩쓸려 교회가 거의 사라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며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다라는 아름다운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렸습니다. 에베소서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에베소에서 아름다운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졌던 것입니다.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성경에 보면 표제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라는 표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큰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오늘 본문입니다. 감사와 기도를 1장에서 드리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를 기록하고 에베소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을 때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의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바울의 그 기도 제목 속에 이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을 듣고 감사 기도를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하나님께 이 감옥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런 간구가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듣고 감사 기도를 드릴 만큼 아름다운 소식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서 들렸던 것입니다. 우리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에베소서 이 성경 안에서는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 계속해서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주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소식을 들었는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이 가득한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이 어떤 상황이 너무나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듣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선포했던 그곳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성도들 안에 사랑이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 있는 교회가 되었음을 감사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며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다. 성도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잘 알아갈 수가 있는데요. 성도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공동체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시대에 정말 서로 사랑하기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너 자신만을 사랑하라. 세상은 말하고 너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라 라고 이 말하는 세상의 풍조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서로 다투고 시기질투할 수 있고 성도들끼리는 사랑하는데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온전한 예배하지 않음이 있을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교회 안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사랑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하는데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구하고 또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 안에 자라져 가고 있는 이 양육되어져 가고 있는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이 밝혀주시도록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위해 어떤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아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연구해서 공부해서 취득된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분별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기는 것인데, 그건 마음의 눈이 밝아졌을 때 우리가 그런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세상과 같은 하루와 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의 눈이 밝혀진 이 성도의 한 사람이 살아가는 하루의 일상과 마음에 어두워진 세상적인 사람의 하루의 일상과 평생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는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면서 하늘과 이 날씨라 오늘 하루 일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루의 일상들 가운데,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과 고난 중에도 이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악한 일로 나아가지 않고 선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마음의 눈이 밝혀진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 성도 한 사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지금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나타나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이 밝혀지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 안에 살아가고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오매 감사의 기도를 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더 성도들이 그 가운데, 그 도시, 우상이 만연한 그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작점입니다. 23절 마지막 절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계속해서 읽고 있는 에베소서와 또 오늘 1장의 끝에는 또 사도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어떠한 성도로 살아야 되는지,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풍성함이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사랑을 누리는 교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는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모든 성도들의 그 지체, 그리스도를 머리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체가 되는 이 하나로 연합하는 그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영원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은혜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깨달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며 감사하는 삶,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충만히 일하시는 교회, 우리의 간구함 속에는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늘 간구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평생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모든 성도님 삶이 지혜와 계시의 영의 충만함으로 밝은 마음의 눈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성도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마음의 밝은 눈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악한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분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간구와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고 막혀진 우리의 귀를 여시고 봉해진 우리의 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을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드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